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매일 아침 우리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이 계기입니다. 이 계기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더 어렵습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는 말씀 우리 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청년이 유튜브를 보고 제게 질문을 했어요. 혼란스럽다고. 이 혼란스럽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학교 교수께서 창세기 그것도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것이에요. 그 동영상을 이제 저에게 전달해 주어서 저도 이제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홍길동 전을 예를 들면서 홍길동 전은 먼저 이 저자의 이념이 있었다. 이 적서 차별을 반대한다고 하는 적서 차별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그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홍길동 전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 이 책의 이념이 뭐냐 이걸 주목해서 봐야지. 여기서 나오는 인물, 사건, 배경이 정말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는 적절치 않잖아요. 허구니까 이념이 뭐냐 이거를 이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천지창조의 이야기도 먼저 이념이 있다. 이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성경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이념을 봐야지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성을 추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 교회에서는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신학자가 이 문자 그대로 이 성경 그대로 글 그대로 보면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이념이 있고 그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진 그런 책들이 있죠. 근데 그런 책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소설이라고 합니다. 소설. 이 소설 가운데 인류의 정신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섹스피어의 뭐 4대 비극이라든지, 또 아라비안 나이트,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막 불어넣어준 그런 책들,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삼국지, 톨스토이의 뭐 작품들, 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해리포터라고 합니다. 해리포터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해리포터가 가장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책들은요, 다 저자의 이념이 먼저, 아이디어가 먼저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3대 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인데 이게 다 허구잖아요. 근데 허구여도 우리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뭐 스타워즈 같은 이 책은요, 뭐 책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은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우주까지 확장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사실이냐, 뭐 사건이 정말이냐, 뭘 입었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그거 막 진위를 막 따져가지고 그거 한번 체험해보자, 뭐 여행해보자, 이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팩트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사상이 뭐냐, 이념이 뭐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책이, 모든 문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자 명예훼손이란 동물원에서 사자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한번 웃자고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인의 명예를 훼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혐의가 뭐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7년에 회고록을 썼어요. 근데 그 회고록에서 이 조비오 신부님을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5.18 때 헬기에서 사격을 한 걸 목격을 했다고 조비오 신부가 증언을 했는데,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는 신부라고도 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책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 그 거짓말이라고 판명이 나가지고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거짓말은 본인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일을 거짓말쟁이, 본인이 거짓말을 해서 무려 1년 6개월, 18개월의 그 구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참 재밌죠. 몇 줄 안 되는 그 글로 이 감옥에 1년 6개월 동안 사느냐 마느냐, 또 명예훼손이 있느냐 없느냐 막 난리가 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요.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신학 교수의 논리라고 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내 책에는 이념이 있고 그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글을 쓴 거다. 내가 뭐 전직 대통령으로 이념이 뭐겠는가? 나라 잘 되라는 거, 나라 강성한 거. 그래서 그러려면은 지도자를 비난하고 또 욕하면 안 되니까 이 전직 대통령을 비난한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처럼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내가 글을 쓴 것이다. 배후에 있는 이야기 배후에 있는 이념을 봐야지. 문자 그대로 보고 흥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내 책의 이념을 봐야지. 글자 그대로 보면 안 되죠.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더 큰 벌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책을 소설이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죠? 회고록. 사실을 기반으로 쓴 책이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가 무게가 남다른 것이에요. 만약에 다 사실이어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이 담겨져 있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책 전체의 신뢰는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소설은요, 사실성과 진리성이 연동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어도요, 소설은요, 진리성을 담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소설 쓸 수가 있잖아요.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쓰여져 있으면 진리성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사실이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회고록, 신문, 역사책은 반드시 사실성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아무리 감동적이고 신금을 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을 변화를 시켜도 거기에 이 사실성이 없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또 당사자를 우상화시키는, 영웅화하는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든지 다 본인의 글은 장르를 밝힙니다. 그래서 영화도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도 반드시 이 장르가 뭐냐 이거 꼭 밝혀야 돼요. 안 그러면 명예훼손 당하거나 큰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은 영화 첫머리에 이렇게 선언을 하죠. 본 영화는 실제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허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장르는 무엇인가? 성경의 장르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책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또 이 모든 말씀은 진리다. 진리라고 붙일 수 있는 대상은요, 반드시 보편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와 뭐라고요? 보편성과 불변성. 보편성과 불변성에는요, 과장, 허구, 거짓, 가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장르냐?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런 책이래요. 사실에 대하여 전하여 준 그대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성경의 장르가 뭐라고요? 사실에 관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라도, 인물 사건 배경이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감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내용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의 책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항상 종말론적으로 읽어야 돼요. 종말론적이 뭐냐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반드시 실상이 될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실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태도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성경과 별거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지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물을 바쳤고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기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신약에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벨은 의로운 자였으나
가인은 악했다. 근데 가인이 악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아나무인식 하나님도 모르고 난폭한 그런 악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요. 가인이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그러니까 시기했어요. 시인은요, 좀 비슷해야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랑 비슷한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완전히 뭐 이질적이면은 시기 질투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벨을 질투했다고 하는 것은 비슷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이렇게 구분을, 성경은 이렇게 인격과 예배를 구분하셨고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보시고 두 가지를 다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은 그의 인격과 예배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행위로는 그렇지 않을 때 믿음과 행위, 고백과 언행, 또 교리와 윤리가 인격과 예배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격과 예배,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시는 이유는요,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과 우리의 고백이 일치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위험한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들 너무 나쁘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너희들은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그러나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다. 행위와 믿음, 인격과 예배가 너희들은 일치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믿는다 자칭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교인이다라고 자처하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을 박해한 이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이 옛날에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십자고 전쟁을 일으켰고요. 또 노예제도를 성경적인 근거로 억지로 끌어다가 서포트 했고요. 또 가장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증오와 미움의 학살이 일어난 것이 바로 믿는다고 자처는 하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이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라고 하는 분들 때문에 갈등과 분쟁, 불의와 부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의 인격과 예배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든 자비하심으로, 영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간절하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은요, 단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몸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몸에는 감정도 있죠, 정신도 있죠, 생각도 있죠, 또 욕망도 있죠, 계획도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이거를 불일치함 없이 전인격적으로 드리라.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위, 고백과 언행, 교리와 윤리에 빈틈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 기질, 원래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이 원래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뒤로 물립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가 있어? 내 지금 감정이 지금 중요하지?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뒤처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과 행위의 불일치가 생기는 것이고요. 점점 틈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 고백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기쁨도 되지 않고, 또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기쁨도 되지 않고 거룩성도 나타나지 않고요, 우리의 행위와 믿음의 차이가 빈틈이 생기면 조롱이 있고요,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대학에서 홍보를 이렇게 인문계 학교로 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여러 홍보들이 있는데,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신생 신학교에서 이 성악을 전공한 교수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뭐 우리 그 80%가 믿지 않는 학생들 데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데요, 완전히 다 나쁜 놈들이에요. 완전히 다. 얼마나 말 안 듣고 집중을 안 하는지 아주 나쁜 놈들인데, 거기서 찬양을 하는 게 얼마나 또 어렵겠어요. 그래서 뭐 호응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뭐 콘서트처럼 뭐 해요 하고 뭐 푸처 핸즈업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 성악하신 교수님이 이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자 교수랑 남자 교수가 왔는데, 남자 교수가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밑에 있던 여자 교수가 씩 웃어요. 씩 웃어요. 근데 제가 그 웃는 모습을 딱 볼 때, 무대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아닌가 보다, 이런 느낌을 팍 받았어요. 그 웃음이, 연기하네, 애쓴다, 애써. 당신이라는 안 어울려, 이런 웃음으로 제가 본 거예요. 무대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우리가 산 제물이 되지 않으면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요, 우리 고백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웃음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사실 강단에서부터 강단에 내려와서 있는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강단 아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불편한 마음을 드리지는 않을까. 근데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게 저희 가족이에요. 물론 제 아내는 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 자녀들에게는 항상 부담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악역을 담당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가 다 장로 직분 받았고 권사 직분 받았고 집사 직분 받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기질도 나오고 일치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빈틈을 어떻게 채워가고 이 빈틈이 벌어지지 않게끔 할 수가 있는가?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적용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네. 내가 이제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적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불일치가 있고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다시 한번 겸손하고 진지하게 말씀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비록 우리가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분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삶과 예수 안 믿는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빈틈이 없는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팀 나와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나를 단련시켜 주셔서 정금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삶,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일치가 있는 삶, 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담겨져 있는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정신과 생각과 육체와 영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살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우리가 배운 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살려가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익숙한 것에서 떠나 이역만리로 주신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가정과 새로운 공동체 안에 적응하는 청년의 머리 위에, 광석계 모든 건석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